Ganem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nem Ministries International.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한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비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GMI 주양선교사님의 갓디엘 50 참 반가운 성도요.
이 시간 주양선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Gathering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제말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책. 하나님 말씀 본문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1월 21일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알래스카에 6.2 지진이 일어났고 또 일본의 어느 지역과 중국의 어느 지역에도 6.6, 5.6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얼마 전에도 화산이 폭발한 그 세계 뉴스를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때가 참으로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7년 대환란은 주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휴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는 그곳에 그 현장에 마귀를 쫓던 자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자녀들을 그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돌아올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뜻은 환난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비하여서 휴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신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부는 첫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하고 그리고 셋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에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정결하다는 것은 좀 더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펴놓으시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있으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 날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육간의 에너지를 주님 오심에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여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이신데 20몇 년 전에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 대합실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눈이 침침하여서 공항 수속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앉아서 대합실에 앉아서 하나님 한국인 돕는 자를 좀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로 이제 남자 두 분이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사업을 하는 회장이고 또 한 사람은 과장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 골프채를 2개 들고 그 과장이라는 사람은 큰 가방 2개를 들고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껌을 이 목사님께 이제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환상에 한 양복점에 제단사가 이제 멋진 양복을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유리문 밖에서 한 남자가 이 남자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장로직을 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리고 분시렁분시렁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본 목사님께서 그분께 교회 다니시냐 안수 집사냐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은 세상에서 잘 되도록 가정이나 사업이나 잘 되도록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은 본업인 장로직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이번에는 장로직을 순종 안 하면 사업은 물론 생명까지도 장담을 못한다고 하십니다. 장로직이 본업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 회장은 그 당시에 경주에서 도자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와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본업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지금까지 미루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바쁜데 새벽 기도하랴 장로 그리고 신방을 하랴 목사님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면서 중얼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성령의 인도하신 주의 일이 있다면 그것이 본업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신다면 그것을 정말 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업이 아닌 마치 어린아이들이 땀 따먹게 하다가 부모님이 엄마가 얘야 이제 들어와 저녁 먹을 시간이야 그러는데 아니 나 조금 더 놀 거야 친구하고 땀 따먹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땀이 지금 많이 따먹었는데 한참 재밌는데 화난 얼굴로 짜증난 얼굴로 싫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얘들아 이제 너희들의 본향에 돌아올 시간이란다.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할 시간이란다. 나에게 돌아올 준비를 하라. 그러는데 싫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나는 지금 한참 재미있게 땀 따먹게 하고 있어요. 나는 좀 더 따야 되겠어요. 좀 더 누려야 되겠어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미련을 갖고 집착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마치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거기에 허탄한 데 집중하는 이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설마 긴가민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극단적이야. 너무 휴거 그러는데 너무 극단적이야.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멀었어. 우리는 안 들어봤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짐승의 표가 오고 있다는 것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아직 회개해야 될 바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나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절부터 제가 17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탕자가 자기에게 나눠줄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5장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보다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만 말하지 않고 하늘과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짓는 죄는 단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 그 상대에게 짓는 죄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에게 짓는 죄가 단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짓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인생을 허랑방탕하여서 다 탐진하고 이제 돌아왔느냐. 너 감옥에 들어가서 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렇게 야단치기 전에 돌아온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죄를 제대로 다 고백하고 정말 용서를 빌기도 전에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워라, 잔치를 부려라, 옷을 입혀라, 씨를 심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여서 그래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주님께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육체의 어떤 고난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으로, 머리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분이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자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자 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나의 실수야,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그 측면에서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어서 그들과 짝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향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이 마지막 때에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이제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함받는 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838페이지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행위의 법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으로는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중심이 하나님과 어긋나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십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으면 이것 때문에 통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죄 안 지었어. 내가 욕했어? 욕 안 했어. 나 행동 제대로 했어. 죄 지은 거 없고 제대로 신앙생활 했어. 그러나 그 마음이 로스이처처럼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려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첫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상한 심령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수를 죄를 지었던,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고의로 죄를 지었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내 속에 정말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이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셔요.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역사치 못하도록 불의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위에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만 하고 이제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리고 가볍게 지었던 죄를 또 범하거나 그렇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의 빛 앞에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빛 앞에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장 7절에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었던 죄를 남용하지 않고 다시 이제 말씀의 빛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거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있고 우리가 이웃과 사귐있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통회 자복하고 죄를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사귐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또 영적 사귐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죄 아래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그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가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십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어떤 고난입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던 육장을 믿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옛사람 나의 의지를 영께 두는 겁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순간마다 선택할 때에도 내 생각, 옛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잠잠히 묻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며 내가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어때? 나와봐. 누가 나를 거느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간섭해? 그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왜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될까요? 그 옛사람 속에 사단이 오염된 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육체는 사단의 들락날락거리는 귀신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 보세요. 어떤 데는 혼자 온갖 그 욕심이 우리 속에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 보세요. 온갖 잡념들이 올라옵니다. 원수 마귀가 이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이 혼이 영에 속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옛사람에 붙들리면 다시 타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에 거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기도 왜 합니까? 내 영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내가 혼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영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영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주님의 빛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또 내가 이렇게 입으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또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계속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성내고 혈기, 욕심, 이 악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이제 우리의 그릇을 빠른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겨울에 평안하게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으면 육신의 본능이 거기에 안일함에 빠집니다. 그렇죠? 북한처럼 저렇게 추위에 펄펄 떨면서 주여 하고 지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주여와 편안하게 누워서 앉아서 주여 부르는 그 주여가 주님 앞에 같이 들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주여를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막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 잠깐의 시간이 남겨졌을 때에 우리가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주여를 부르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이 남아져 있을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직도 로스의 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도 이 허탄한 세상에 마음이 뺏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내 우상이 나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치 못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면 그 죄는 지워집니다.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도대체 내가 아니면 누가 신부입니까? 내가 휴거 안 되면 누가 휴거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착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하소서. 내 죄를 포기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문제들이나 무엇을 위해서는 기도했겠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셨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모습인가?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나요? 주님과의 사귐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을 덮어두었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들어있다고 보아집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지금 위에서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하시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시험에서 경건한 자는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제대로 우리가 분별치 않고 주님께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두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두루마기를 빨아라, 정결해져라,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것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진노의 날에 너희가 그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볼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멀리서 보시고 지금 와서 아직 그 탕자가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돌아온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입을 맞추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진노의 날에 내팽개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님께 저와 여러분은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